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사 우리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때론 더디기도 하고 때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수정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예배해 드립니다. 이 마지막 주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제 남은 후반기에도 더욱더 건강하게 또 신앙의 강건함으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너 주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동문 59번입니다. 50번.
같이 합독합니다. 59번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7월 28일) 넷째 주 오늘 기도 제목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의 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주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의 휴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전적인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요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할 때도 많았고 분을 참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도 많았고 비방을 일삼을 때도 많았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 가운데는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패턴이 흔들리기 쉽고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기 쉬운 이때에 저희의 중심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방종의 생활로 흐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 앞에서 신앙의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마음을 쏟기보다는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이 저희의 손길을 통하여 심겨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답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4장까지 보았죠. 5장에서 주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셔요. 요즘 수요일 날은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나님이 이 선지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요일 날은 이사야서, 그 다음에 주일 날은 호세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호세아서 이후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또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5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함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5장 1절에 1260페이지 5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족속 또 왕족들, 제사장이나 왕족들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에서부터 밑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가 간음하고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가운데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음행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왕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언되어지고 있죠. 이들이 짐승을 잡는 올무에 걸리듯이, 고기에 잡는 그물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올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그물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들은 패역한 그러한 포로와 같죠. 사륙하는 죄에 깊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좋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폭력, 이 폭력도 살인이죠. 폭력도 살인이에요. 오늘날에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SN상에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그 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한 비방글, 그러한 댓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누가 살인자예요? 하나님은 5장 3절에서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셨다고 하죠. 근데 이들은 영과 육으로 다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러워졌고 그들의 그러한 죄악된 행위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양심에도 가책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얼굴도 그들을 외면하게 만들죠.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게 사탄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또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렇게 불려지죠. 그들은 결국은 넘어지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남쪽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넘어질 거라.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요. 양 한 마리나 소 한 마리 비싼 재물이죠. 오늘날도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당시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래도 부자들이죠. 부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도 없어서 양조차도 드릴 수 없어서 밀가루나 피들기로 하나님께 제사 예물로 가지고 가죠. 제사 희생 제물로 가지고 가죠. 근데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이렇게 양떼나 소떼를 끌고 와서 나한테 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된 백성들과 계실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적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은 뭐가 됐다 그래요? 육체가 됐대요.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나 살아있는 그러한 영혼이 살아있는,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그 흙의 재료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그들이 정죄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생활을 낳은 거죠.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식을 낳았으니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죠. 9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니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이 남쪽 유다의 방백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회는 남이나 북이나 전반적으로 부도덕해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너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죠.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들은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좀같이 썩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침책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아수르의 그 야렙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이
그들을 움킬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금방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태 안 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들은 마침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처럼 죄와 해역된 삶, 또 사륙, 우상숭배, 음행, 무지, 교만함, 종교적 형식주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 등의 이러한 죄악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 온 세계를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이때처럼 이렇게 죄와 패역함과 사륙과 우상숭배와 음행함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 땅에 심판이 내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건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불경경과 불의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해서 거룩함과 의와 선과 진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라.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지만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여기 셋째가 바로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사된 지 이제 셋째 날에는 다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는 누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이 새벽빛같이 또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가을에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봄에 곡식을 익게 하는 비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편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계절이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힘써 알아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그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그 인애함,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가 언제인지 벌써 우리는 이웃을 모르고 이기적인 그러한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돌보며 내 가족만 지키기 바쁘죠. 지금 시대가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